거지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기사는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신유의 은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마지막으로 잠깐 들르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이루어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월절 분위기에 들떠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길목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그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손 마른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은 거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며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군중들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뒤뚱뒤뚱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려오는 바디메오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어떤 문제도
너무도 쉽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심각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필요의 단계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나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으로 신체의 80% 이상이 마비된 것과 버금가는 일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병에서,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고독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유치원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실에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6살 된 어린이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유치원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커서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유치원의 아이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선생님에게 아름다운 결혼의 축복까지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필요사항이나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의 첫째는 바로 필요의 단계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비상적이며 천박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푼이나 받아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은 지극히 비상적이고 천박한 것입니다. 교인 중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깊은 곳에 병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열이 난다고 해서 아스피린이나 먹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나에게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후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좀 더 즐기다가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본 후에, 또 다른 사람은 부모의 장례를 치른 뒤에 따르겠다고 하며 미루었습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깊은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동전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순간적인 것,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영적 시각장애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지금까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의 눈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입에서 바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좀처럼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바디메오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입에서 바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알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우에서 정치적인 힘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을 카이로스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특별한 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자기에게 찾아온 이 카이로스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하며 끈질기게 붙들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마지막 기회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진실한 태도가, 이 적극적인 태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겉옷을 벗어던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걸치고 있던 누더기와 같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겉옷은 거지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은 거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이것을 입어야 구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위선의 겉옷을 거치고 다닙니다. 어느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지위를 뽐내기 위해 위선의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더러운 냄새나는 위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반항과 미움과 위선과 가정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가증스러운 모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세 번째 단계는 전인적인 치유의 단계입니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좋아 눈을 뜨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전인적인 구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그냥 눈이 열려 보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전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치유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이 던져주는 돈 몇 푼으로 살아가는 거지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간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너무도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전인적인 치유가 되자, 다시 말하면 구원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눈도 열려서 보게 된 이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자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생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던 저주스러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복된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던 양이 목자를 찾아 헤매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제자의 좁은 길을 가는 눈이 열린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 멸망할 것, 저주스러운 것,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